아마겟돈. 이 단어는 성경 밖에서도 유명합니다. 핵전쟁을 다룬 영화 제목이 됐고 세계 멸망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가 됐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단어가 실제로 나오는 구절은 단 하나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딱 한 번만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 중동 뉴스를 보면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해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러시아의 역할, 중국의 군사력 확장. 그때마다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겟돈의 시작 아닌가? 오늘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겠습니다. 아마겟돈이 무엇인지, 메우깃도가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에스겔 38장부터 39장까지의 곡과 마곡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의 중동 정세를 성경 예언과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어느 해석이든 오늘 이야기가 신앙에 실제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아마겟돈이 성경에서 어떻게 등장하는지 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소드마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의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몇 가지를 봅시다. 첫째,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은 하르 메우깃도이에요. 하르는 산이고 무깃도는 지명이에요. 즉 아마겟돈은 무깃도 산 또는 무깃도 언덕을 가리킵니다. 둘째, 왕들이 모이는 장소로 묘사됩니다. 전쟁 자체가 아니에요. 전쟁을 위해 왕들이 모이는 집결지예요.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셋째,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고 했어요. 유브라데 강은 지금의 이라크와 시리아를 관통하는 강이에요. 이 강이 마른다는 것이 동방의 왕들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길을 여는 상징으로 나옵니다. 넷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연기 왕들을 모읍니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에서 나오는 영들이에요. 인간의 욕망과 정치적 야망을 부추겨서 전쟁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무깃도가 어디냐 하면 지금의 이스라엘 북부, 이스르엘 평야에 있는 도시예요. 이 장소가 왜 아마겟돈의 배경이 됐는지는 역사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무깃도는 고대 세계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소 중 하나였어요.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이어지는 국제 무역로, 즉 해안도로의 핵심 통제 지점이었거든요. 이곳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당시 중동의 패권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메우깃도에서만 무려 30번 이상의 전투가 벌어졌어요. 유명한 전투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원전 1457년 이집트 파라오 투트모세 3세가 가나안 연합군을 물리친 메우깃도 전투. 이 전투는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상세한 전투 기록 중 하나예요. 기원전 609년 유다 왕 요시야가 이집트 파라오 느고와 싸우다 전사한 곳이에요. 요시야의 죽음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얼마나 큰 비극이었는지 기억하시죠? 그 장소가 바로 메우깃도예요. 1918년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의 앨런비 장군이 오스만 제국을 무찌른 메우깃도 전투. 이 승리로 팔레스타인이 영국의 통제 아래 들어왔어요. 이런 역사를 가진 메우깃도이기 때문에 요한이 세상 마지막 전쟁의 집결지로 이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이 벌어진 그 장소에서 인류 역사 최후의 전쟁이 벌어진다는 강렬한 이미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리적 문제가 있어요. 메우깃도는 산이 아니에요. 평야예요. 하르 메우깃도에서 하르가 산인데 실제 메우깃도는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낮은 구릉지예요. 이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아마겟돈이 실제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상징적 이름이라고 봐요. 메우깃도의 역사적 이미지를 빌려서 마지막 영적 대결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을 이해하려면 스가랴 12장을 봐야 해요. 스가랴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대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루살렘이 취하게 하는 잔이 됩니다. 온 세상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모여들어요. 그런데 11절을 보면 매우 기또가 나와요.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슬피 우는 것이 하다 들이모니 매우 기또 골짜기에서 슬피 울던 것 같을 것이라. 매우 기또 골짜기에서의 애통. 이게 요시야 왕의 죽음을 가리켜요. 요시야가 매우 기또에서 전사했을 때 온 이스라엘이 애통했잖아요. 스가랴는 그 역사적 애통을 마지막 때의 이미지로 끌어와요. 그리고 스가랴 12장 10절에서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울기를 장자를 위하여 슬피 울듯 하리로다.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7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설명할 때 이 스가랴 12장 10절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도 같은 구절을 인용해요. 즉 스가랴 12장의 매우 기또, 골짜기 애통,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겟돈을 단순한 군사 전쟁으로만 보지 않고 영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근거 중 하나예요. 아마겟돈과 관련해서 자주 연결되는 본문이 에스겔 38장부터 39장이에요.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에스겔 38장 1절부터 4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 곧 메섹과 두발의 왕곡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 곧 메섹과 두발의 왕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내 온 군대와 말과 말탄 자 다 끌어내되 모두 갖추고 큰 무리와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자들과 곡은 특정 왕 또는 나라의 왕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마곡은 그 나라예요. 로스, 메섹, 두발이 어디냐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해석이 러시아와의 연결이에요. 로스가 러시아의 어원이 됐다는 주장, 메섹이 모스크바의 어원이라는 주장, 두발이 시베리아의 도시 토볼스크와 연결된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연결에 대해 언어학적으로 비판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고대 히브리어 로스는 러시아와 어원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스는 단순히 머리 또는 으뜸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형용사일 수 있다는 거죠. 메섹과 두발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 고대 아나톨리아 반도의 종족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게 언어학적으로 더 자연스럽다는 견해도 있어요. 그렇다면 에스겔 38장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에스겔 38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네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네 고장 곧 북쪽 끝에서부터 많은 백성 곧 다 말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를 거느리고 오도해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때 북쪽 끝에서 큰 군대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38장 22절과 39장 4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 군대를 심판하신다는 것이 선언됩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온 세력을 직접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오늘의 중동 정세가 이 예언들과 연결되는 건 아닐까요? 현재 상황을 보면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심각하게 고조됐어요. 이란은 이스라엘 말살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나라예요. 러시아는 중동 정세에 깊이 개입되어 있어요. 시리아에서의 군사활동, 이란과의 협력 관계. 중국은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어요.
이란과의 경제 군사 협정. 에스겔 38장에서 고기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함께하는 나라들이 언급되는데 거기에 페르시아가 있어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 부분은 문자적으로 오늘과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에스겔 38에서 39장이 아마겟돈과 같은 사건인지 다른 사건인지에 대해서도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에스겔 38에서 39장이 아마겟돈 이전에 일어나는 별도의 전쟁이라고 봐요. 어떤 학자들은 같은 사건의 다른 묘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역사적으로 중동 정세가 긴박해질 때마다 이 예언들과 연결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1967년 6.1 전쟁 때도, 1973년 욤키푸르 전쟁 때도, 1991년 걸프전 때도,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도 그때마다 이게 아마겟돈의 시작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때마다 빗나갔어요. 이것이 오늘의 중동 정세를 볼 때도 기억해야 할 역사예요. 아마겟돈을 4가지 해석 관점에서 간략하게 정리해봅시다. 프리터리스트 관점. 아마겟돈이 AD 70년 로마군의 예루살렘 포위와 유대 전쟁을 가리킨다고 봐요. 유브라데 강 동쪽의 파르티아 군대가 서쪽으로 이동할 가능성, 그리고 로마 군대의 예루살렘 공격이 이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 관점의 강점은 역사적 구체성이에요. 역사주의적 관점. 아마겟돈이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들과의 지속적인 영적 전쟁을 상징한다고 봐요. 이 관점의 강점은 모든 시대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상주의적 관점. 아마겟돈은 특정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선과 악의 최후 대결을 상징하는 언어라고 봐요. 지리적으로 메우깃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메우깃돌의 역사적 이미지를 빌려서 영적 대결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 관점의 강점은 요한계시록의 묵시 문학적 성격에 가장 일치한다는 점이에요. 퓨처리스트 관점. 아마겟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실제 군사전쟁을 가리킨다고 봐요. 이스라엘 평야에서 실제로 열방의 군대가 집결하는 사건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관점의 강점은 본문을 가장 문자적으로 읽는다는 점이에요. 제가 종말론을 다루면서 매번 여러분에게 한 관점을 밀어드리지 못한 것은 그 부분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들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느 관점이든 공통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을 주관하십니다. 어떤 군사적 세력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어요. 곡과 마곡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다는 걸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러시아 해석, 가장 대중적인 해석이에요. 특히 세대주의 신학에서 강하게 주장해요. 로스 러시아, 메섹 모스크바, 두발 토볼스크라는 연결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8장 6절과 15절에 북쪽 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에서 정북쪽을 향하면 러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터키 해석, 메섹과 두발이 고대 아나톨리아 반도의 민족들, 즉 지금의 터키 지역을 가리킨다는 해석이에요. 역사적으로 이 이름들이 터키 지역 민족들과 연결된다는 언어학적 근거가 있어요. 상징적 해석. 곡과 마곡이 특정 나라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 전체를 상징한다는 해석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곡과 마곡이 다시 나오는데 거기서는 지구대 모퉁이에서 온다고 해요. 특정 지리적 위치가 아니에요. 러시아 해석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해석이 처음 체계화된 것이 19세기 영국에서였어요. 그때 러시아가 영국의 주요 경쟁국이었거든요. 즉 시대적 정치 상황이 성경 해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시대의 정치 상황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실용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아마겟돈과 곡과 마곡, 그리고 중동 정세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예요. 첫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입니다. 에스겔 38장부터 39장에서 하나님이 곡의 군대를 직접 심판하셔요. 아마겟돈에서도 어린 양이 이기십니다. 인간의 군사력이나 정치적 힘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지 않아요. 둘째, 중동 정세를 지나치게 예언에 끼워 맞추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도가 반복됐고 반복적으로 빗나갔어요.
현재 이스라엘이란 갈등, 러시아의 역할이 성경 예언과 닮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곧 아마겟돈의 시작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신중함을 넘어서는 거예요. 셋째, 이스라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 국가와 성경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는 신학적으로 복잡한 문제예요. 모든 이스라엘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것도, 이스라엘이 성경 예언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는 것도 단순화예요. 이 복잡한 주제를 계속 분별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넷째, 깨어있되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기억하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마겟돈 직전에 삽입된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날짜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신실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아마겟돈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19장 없이 마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왕들이 아마겟돈에 모인다고 했는데 그 전쟁의 결말이 19장에 나오거든요. 19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있으나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백마를 탄 자. 6장의 흰 말과는 달라요. 이분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셨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려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19절부터 21절에서 짐승의 군대가 패배합니다. 아마겟돈의 결말은 전쟁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승리예요. 이것이 아마겟돈을 읽는 핵심 시각이에요. 아마겟돈이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는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아마겟돈에서 끝나지 않아요. 어린 양이 이기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그게 결말이에요. 다음 시간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부터 18장이에요. 음녀 바벨론이 누구인지, 그 멸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봐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겟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오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